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서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드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하며 더위를 건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마음과 또 선하신 뜻이라는 그 제목과 주제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살펴봅니다. 이게 사실 난해의 구절이기도 먼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킹덤이라는 의미보다는 렐름이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의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미 성취된 부분과 아직 오지 않은 그 사이에 긴장 속에서 역동하고 역사하고 있는 나라다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 또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서 임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포도원 품꾼을 대하는 그 포도원 주인의 태도와 하루 품삯을 주는 판단과 말과 이 후의 가치는 서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 단락의 19장 27절부터 30절에 나오는 말씀의 주제와도 이어집니다. 소유와 관계된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사이의 이제 상관성입니다. 그럼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더 큰 기대와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모습이 가장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는 집주인과 같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세상이 임하는 나라의 측면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추월적 측면도 같이 성경에서는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음과 같다. 모든 일꾼들을 공평한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볼 때 임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리고 이 땅의 백성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품을 때에 확장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제 보살피려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한 자와 또 문 닫기 직전에 들어와서 단지 1시간 일한 자를 동일하게 이제 약속한 그대로 하루 품삯을 주었습니다.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10만 원 줘야 될 걸 한
1, 2만 원 줘도 되는데 10만 원, 하루 종일 일한 이들이 또 10만 원 동일하게 받으니까 이제 비교하면서 원망하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게 되고, 주인은 원칙대로 계약대로 했다 말을 했고, 또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이나 노동 시간에 적합한 돈을 준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 초점에 맞추어서 주인은 행동했다는 거죠. 포도원 주인처럼 자기 주위에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역동하도록 우리 자신 해야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주인의 행동은 품꾼의 예상을 뛰어넘고 기존 가치를 전복시키죠.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전권을 가지고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거저 받은 그에 의해서 주도되는 나라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또 하나님 나라이고요. 하나님은 우리 일상을 눈여겨보며 하십니다. 주인은 하루 일찍 노동시장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품꾼을 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일상의 필요를 외면치 않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늦은 시간에도 노동시장에 나가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주인과 가장 힘없고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 그 마지막 한 사람까지도 이제 품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이제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는 그것 자체가 은혜인데 그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이제 도전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기준과 가치와는 이제 다른데 그것을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된 자가 나중된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세상 기준과 가치는 주인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힌, 주인은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고 우리에게는 긍휼과 자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토론할 수 있는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인의 마음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그 원칙대로 행동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뭐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겠죠. 늦은 시간에도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을 구하는 그 한 사람까지 배려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뭐 귀찮게 여길 수도 있고 무시할 수도 있는데 까지 이제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고용 시간과 관계없이 똑같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원칙, 이걸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겠는가? 가장 힘없고 누구도 고용하지 않는 마지막 그 한 사람을 품으려고 하는 신앙적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두 번째로는 특권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살면서 먼저 된 자라는 자아식 속에 파묻혀 살고 있지는 않은가? 먼저 된 자로서 추월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생각과 가치를 교정해야 하는가? 성경이나, 제가 못한데요, 성경이나 교회에서 성경 속의 내용이나 우리가 경험하는 목회 현실 속에서 이런 사람의 유형을 꼽자면 누가 있을 수 있겠는가? 세 번째로는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 일할 수 있는 것 자체를 여기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를 추월하며 산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러니까 구원의 선물을 받은 시점과도 연결시킬 수 있겠죠. 모태신앙이냐, 아니면 중간에 나이 들어서 이제 믿었느냐, 뭐 예수님 십자가상에 죽기 직전에 신앙 고백을 했던 그런 이야기하고도 연결시킬 수 있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이제 노동법에 이제 위배되는 부분일 수 있잖아요. 또 기본적인 필요를 채운다는 데 있어서는 지금
기본소득과도 관련된 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구원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다, 먼저 믿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는 이 특권을 누리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특권 의식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차별을 조장하는 태도가 온전하겠는가? 이런 모습이 교회에 또 있지는 않은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것은 이제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사람 입장에서 그 믿음을 나 자신, 내 것만 해도 버거운데 남이 받은 구원 가지고 비교하면서 나를 초라하게 만드는 이 불행의 조건을 왜 갖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또 해보게 되고요. 결국 비교하다가 추월당한 앞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인간 입장에서 보면 다에게 걱정 시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 또 부르신다는 것, 찾아서 동일 조건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은혜와의 상관성, 구원의 조건,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자비로우신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그 약자에 대한 배려이니까 결국 일한 만큼 다 받고도 상대적으로 더 받은 사람과 더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하면서 불평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도 있고, 일한 시간 이상으로 임금을 받고 또 그것을 은혜로 알고 감사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아름답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혹시 저희 본문 시작하기 전에 그 예배와 강단에도 잠깐 언급돼서 나오는데 이 앞단락인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30절 본문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저희들은 본문이 지금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배와 강단에도 앞단락 19장 27절부터 30절 말씀하고 연관이 있다, 그런 이야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본문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살짝 읽어봤는데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30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저희 본문 끝부분하고 딱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이 본문 다루면서 이 부분 다 같이 염두에 둬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장 그 앞부분에 젊은 부자 청년이 와서 예. 예수님의 부르심에 따르지 못하고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냥 근심하면서 가버린 그 이야기와, 또 그 뒤에 부자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제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라 싸운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27절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본문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로 대답을 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28절에는 그러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여기 보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두 번째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우리 오늘 16절하고 같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보상의 개념하고는 좀 다른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보상의 개념하고는 전혀 좀 다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천국 비유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 이야기가 또 핵심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본문 뒤에는 사실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 이야기 하시거든요. 네, 또 그 이야기 뒤에는 또 제자들의 어머니들이 치맛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예수님께 보상을 요구하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사실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 거의 십자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죠. 이 본문의 위치가 앞뒤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추구하는 것과 주변 사람들에서 지금 주변 사람들이 예수 추구하거나 또 추구하는 것과는 상당한 지금 간격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비유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요구했을 때도 예수님의 답변은 사실 오늘 본문하고도 좀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데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런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그 뒤에 28절은 인자가 온 것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과 이제 대비시켜서 역전적인 또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 가치를 계속 말씀하고 되겠죠. 전체적인 흐름에 봐서는. 그 오늘 이제 전반적인 흐름이 그렇게 보시고요. 좀 더 자세하게 뭐 본문을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성근 목사님 말씀하신 첫 번째 그 이야기 주인의 마음과 행동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1절 본문에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이제 일용 노동자를 구하는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김성근 목사님께서 주인의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까지 품으려는 성숙함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 집주인의 마음 이게 그 천국을 집주인의 마음하고 연결시키게 우리 예배 강단에서 이야기지 않습니까? 포도는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불평하는 품꾼의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정신 그대로 운영된다는 것은 뭐 아주 기본 진리인데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저는 오늘 이 비유가 정말 할 말이 너무너무 많고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전복시키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와서 공동체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질서와 어떤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 있는 굉장히 불편한 진리이고 정말 이거를 넘지 않으면 우리가 뭐 재산을 다 버리고 자식 내 몸을 버렸다 할지라도 그 자비와 긍휼이 없어서 오히려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저는 그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그 순서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순서보다도 뭐 먼저 되었거나 나중 되었거나 나중 된 사람 우리 예수를 나중에 믿었다가 막 열심을 내 가지고 그냥 뭐 2, 3년 내에 굉장히 그 교회 아주 이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이 직분을 맡고 나면 완전히 이게 또 바뀌더라고요. 예, 그렇게 은혜를 알고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이 감투를 쓰고 나니까 영 딴 모습이에요. 어, 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이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공동체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두에게 오늘 이 비유는 정말 아주 그 혁명적인, 예, 그런 그 비유라고 저는 생각하면서요. 정말 이게 할 말이 너무 많은 그런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는 오늘 말씀 이제 몇 번 읽어봤는데, 15절에, 14절, 15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불평하는, 원망하는 그 사람에게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게 뭐 그 벼락처럼 느껴지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결국 여기 이제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청지기예요. 8절에 청지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의 마음을 품고 일꾼을 모아서 또 일도 시키고 또 아마 뭐 주인이 직접 줄 수도 있겠지만 뭐 청지기가 임금을 줄 수도 있겠고 어쨌든 그 중간에 있는 그 청지기의 위치는 목회자의 위치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고요. 또 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 그 직분의 그 위계 하이라키컬한 의식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심지어는 자기가 뭐 왕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집사는 권사나 완수 집사 더 밑에고 이런 의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평신도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장로는 이런 감투의식도 굉장히 그들 나름대로 그 세계 안에서는 팽배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출발부터 사실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 구원이 뭔지부터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는 거기에 초점을 못 맞추고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 이 베드로의 질문을 물론 이게 뭐 어떤 뭐 순수한 의미에서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님께 이만큼 드렸고 이만큼 버렸고 이만큼 대가를 치렀으니까 하나님 뭐 주실래요? 하나님 지금까지는 내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고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라는 이런 태도의 요구?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그 불만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거나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많이 반성하게 만드는 그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초반에 많이 하게 되는데 홈리스들이 와요. 다른 교회는 이제 500 줬는데 저희 교회는 2,000원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가끔씩 이제 마음이 동하면 막 몇만 원도 주고 이렇게 한다. 심지어는 제가 속아가지고 20만 원을 준 적도 있어요. 속았죠. 근데 뭐 속아주는 거죠. 근데 최근에 지금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성도들 중에 제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는 목사님 그렇게 하면 자꾸 옵니다. 달라고 하는 그 수준에서 더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좀
절제하시고 자르라는 그런 요구를 해요. 이제 현실인데 그게 지금 좀 실제로 이제 엊그제 온 분이 있어요. 너무 자주 오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요. 뭐 마가린을 달라, 뭐 라면을 비롯해서 국수 뭐 이런 거를 저한테 문자로 미리 며칠 날 몇 시까지 좀 준비해 주면 좋겠다. 제가 그걸 캡해가지고 이제 한두 명 한 일이 있으니까 좀 저는 이제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왜냐면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이제 준비할 수 없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랬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좀 열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왔는데 실제로 그분이 요구한 만큼 준비를 일부러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아니 교회도 어려운데 왜 자꾸 이러느냐 하고 이제 핀잔을 준 거예요. 아 이게 글쎄 모르겠어요. 이제 오늘 말씀이 요구하는 것과 상당히 이제 배치되고 또 부대끼는 그런 이제 현실인데요. 그렇습니다. 네. 반성을 해야 되겠죠. 네. 저부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의 가치와 전혀 상반되는 말씀을 하셨지만 뭐 다 하신 말씀이지만 현실과 교회 현실이 그렇지 않고 또 목사님들 메시지도 사실 여기에 따르는 경우가 많지 않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목사님들이 그 메시지의 중심이 이런 식으로 어떤 보상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강조하고 또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쪽으로 사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식으로 그런 메시지를 더 많이 선포하셨다면 과연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저는 거기에 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하나님 나라 가치관보다는 세상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움직였고 그렇게 선포했고 그걸 목적으로 삼았고 이런 어떤 그 모순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걸 보면서 두 개의 단어, 그러니까 보상과 은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교육받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잘한 거 있으면 뭘 보상을 받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나고 이게 우리 그 기본적인 그 교육 그 방식인데 그걸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옛날 부흥사들도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서 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늘나라에 가서 뭐 더 큰 것, 더 대단한 거 받는다. 이 논리가 이제 사람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교회 생활 자체를 그런 개념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상당히 충격이 되는 거죠. 이제 성도들의 신앙이 이제 수준이 어릴 때는 뭐 요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뭐 여기까지 오면 뭐 사탕 준다, 뭐 이렇게 하나님이 보상해 준다,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믿음이 성숙하면 그걸 이제 넘어서야 되거든요. 뭐 저도 사실 뭐 목회하면서 어떤 그런 그 보상 쪽에 의도는 아니었지만 뭐 그런 얘기를 사실 그 경계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뭐 하나님도 보상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정말 그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조금 이끌어주기 위해서 아직 뭐 은혜도 잘 알지 못하고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성숙한 그 성도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고 정말 내 전부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면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런 세상
그게 이제 저는, 아직까지도 이 개인주의. 그 개인주의는 결국은 각자의 능력을 중시하고, 주의를 중시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경쟁주의로 가고, 그 경쟁주의로 가니까 항상 우월을 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우월을 가리게 되면 비교의식이 자꾸 생겨나고, 그 다음에 특권의식, 능력주의. 그러니까 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와 있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요. 하나님 보시면 참 통탄할 일이고 슬퍼할 일이고, 정말 뭐 내가 십자가 죽은 게 이게 헛사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만큼 뭐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니까 뭐 하나님의 그 뜻은 뭐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소망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또 반대편에서는 정말 그런 어떤 아득한 절망이라 그럴까. 구원 없이는 이 교회는 바로 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다 먼저 온 자들이에요. 오늘 여기 부유에 나오는 먼저 온 자들의 그 불평, 먼저 온 자들의 의식, 생각, 그건 뭐 다 제 모습이고, 그게 오늘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천국 가서 왕관을 써야 돼. 배털모자 쓰면 안 된다는 그런 설교를 어릴 때 들은 것 같아요. 배털모자. 그러니까 그 신앙 능력의 경중에 따라서 또 헌신에 따라서 이제 보상의 차등이 주어진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고, 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이제 세상 가치와 등치되면서 이제 사실 본질을 흐트리게 됐고, 또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데 하는 또 하나의 그 율법을 강조하게 되는 그런 경향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헌금을 많이 낸 사람은 더 높아야 된다는 암암리에 암묵적인 동의도 있고 보이지 않는 압박도 있으니까 이게 교회가 진짜 뭐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어요. 제가 제가 와서 한 두세 번 했나요? 임직식을. 근데 자기들끼리 얼마를 내야 된다고 막 쑥덕쑥덕 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완전 뭐 철폐 비슷하게 이제 예배 시간에 선언을 하고 뭐 돈 주고 직분을 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람은 더 많이 기쁨으로 내면 되고 없는 사람에게 더 내라고 또는 뭐 일정 금액을 내라고 그게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제가 알기. 근데 그 전에 있을 때는 더 많이 냈대요. 이 장로님들이 얘기하는 거죠. 밑때는 뭐 몇천 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들만의 압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왔던 고정관념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전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관행. 예, 그게 이제 또 이게 끊을 수 없는 또 실제로 제 마음에는 이거 아무도 안 내면 어떡해 이런 염려도 실제 하고요. 저도 그 임직식 얘기하니까 저도 여기 와서 임직식 할 때 그런 경험 저는 다 그런 거 없애고 또 그 임직식도 저는 그냥 11시 예배했어요. 그냥 뭐 우리 교회 세우는데 무슨 뭐 꼭 초청해야 되느냐. 정말 오고 싶은 사람은 11시 예배 해도 온다. 그렇게 해서 11시 예배 가장 반대하는 사람이 먼저 된 우리 권사님들. 그분들이 심지어 진짜 속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 당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고 권사 되려 그러냐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진짜
이 교회가 정말 이게 세상 가치관하고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요즘 뭐 사실 그 국민 그 재난지원금도 그렇잖아요. 그 선별 지원이냐, 보편 지원이냐라고 했을 때 뭐 90%까지 준다 그러면 사실 그러면 91% 해당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람들도 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아직도 권력 언저리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해야 될 운동 중에 하나가 보편 복지 아닙니까? 근데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뭐 나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사학 사학법에 대해서 막 머리 깎고 데모하고 했는데 우리 사회가 보편 복지로 가야 된다.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 문제인데 성경의 가장 메시지인데 한국교회는 그걸 위해서 그 정책을 위반하라고 나선 적이 있었는가? 이런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대통령 선거철이 되니까 이슈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본소득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보편복지, 기본소득 관되어 있는데 모두가 잘 살다는 말보다는 모두가 사람답게 삽시다 하는 것들이 교회로부터 뭔가 오늘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나오면 어떨까 그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보상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을 하더라도 보수를 받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즐거움, 일하는 즐거움, 좀 더 나가면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일한다는 그 즐거움하고 이걸 조금 잘 구분하는 게 오늘 이 본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게 너무 성도들도 익숙하니까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동하고 그렇게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의 인격이나 뭐 이런 것까지도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일을 하고 막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뭐 보수를 받든지 이런 이야기를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노동은 그게 아니지 않을까. 우리 인격이 무시되지 않는 그러면서 또 일하는 즐거움 그 자체를 누릴 수 있는 것.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 저도 그게 참 중요하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 하고 관련해서 이 말씀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노동자 하나님 아니십니까? 또 때로는 또 요한복음 보면 하나님이 농부시고 그 농부의 하나님 노동자인데 그런데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거의 대부분 일하고 월급 받는 사람들은 노동과 노동자가 분리된, 다른 말로 하면 노동의 가치, 노동의 즐거움, 노동의 보람 이거는 이제 별로 생각하지 않고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 임금만 가지고 따지니까 이제 연봉 가지고 사람의 가치가 완전히 평가되지 않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 연봉이 높은 사람, 수입이 많은 사람 이거 가지고 모든 가치가 되고 가치 질서가 확립되는 이런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질서는 일하는 즐거움, 보람 이런 어떤 노동의 가치인데 그 가치는 완전히 지금 없어지고 돈 얼마 받느냐, 연봉이 얼마냐
이 수입만 가지고 그 모든 가치가 다 환산돼 버리니까 이거는 완전히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위스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라가츠란 목사님이 자본주의 사회를 엄청 비판하면서 제일 큰 문제는 노동과 노동자를 분리시킨 거다. 그 말이 뭐냐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그냥 한 달에 월급 얼마 받느냐 그것만 생각하지 자기가 일하는 데 대한 어떤 보람과 의미와 고단 이런 것을 돈 속에 다 함몰돼 버렸다는 그 비판이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 가치에 굉장히 중요하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사실 하나님 나라 가치관과 자본주의 가치는 예,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한국 교회는 사실 거기에 맞서야 됩니다. 자본주의 가치관을 빨리 사회에서 그 사라지도록 우리가 그것하고 싸워야지. 근데 좀 이상하게 변질돼갖고 이상하게 자본주의 가치관에 편승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 역사를 보면 한 50년까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게 산업화되고 서울 중심 서울공화국으로 한국이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모든 게 이제 자본의 가치로 전환. 교회도 물량적 성장만 추구하고 대형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대형 교회 한두 교회가 힘이 세니까 교회 전체를 잡아버리고 지금 현실은 뭐 한두 교회가 뭐 총회까지 다 지금 장악을 해버리면 이러한 어떤 자본에 진 한국 교회가 정말 심각합니다. 전혀 다른 질문인데요. 20분 할래 돼가지고 목사님들께 질문 좀 하려고요. 품꾼의 비유잖아요. 저희들이 품꾼을 좀 같은데 지금 5번을 나가잖아요, 주인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 품꾼들은 그때부터 있었나요? 아니면 그때 나갈 때 왔던 품꾼들인가요?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그러니까 6시에 나가고 그 다음에 9시, 12시에 나갔잖아요. 그래서 품꾼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 있어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가는 거거든요. 5시에 갔던. 그러면 그들은 지금까지 계속 갔잖아요. 주인이. 그럼 거기 없었다가 그쪽으로 온 거라고 해석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품꾼을 어떻게 어느 주석에서 봤는데, 보통 이제 이 11시나 늦게 온 품꾼들을 이제 목사님 설교할 때 가끔씩 이야기하시기를 그냥 빙빙둥 놀다가 게으른 사람들 나중에 이제 일을 맡아가 일을 하게 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품꾼이 했던 대답을 들어보면 일은 하고 싶은데 날 써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침 일찍 노동시장에 나와가지고 자기에게 일을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다렸는데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기다렸는데 이제 결국 11시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엔 이 비유 속의 전체가 그러니까 첫 번째 아침 일찍 나가서 일을 한 그 사람이 나중에 불평했던 게 불평이 말이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은 그렇게 일찍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거든요. 늦게 온 사람도 하루 종일 이제 공치면 이제 가서 굶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늦게나마 주인이 일할 수 있도록 불러줬기 때문에 일을 했다는. 그러니까 일찍 했나 늦게 했는 사람 둘 다 전부 다 이제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였다. 그런 관점에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이상호 목사님 질문에 봤을 때 3절에 보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을 봤을 때
만약에 거기서부터 아침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직도 있는지라 했겠죠. 또 있는지라라고 한 말을 보면 그 처음에 갔을 때는 없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 처음부터 있었든지, 뭐 중간에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왔든지 간에, 처음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인이 따라서 부르는 그 순서, 자기가 쓰려고 하는 그 품꾼을 선택하는 어떤 뭐, 그, 어떤 그 형편도 있고, 자기 일의 분량도 있고 해가지고, 제일 먼저 또 일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도 있고, 또 뭐 마지막 한 시간에는 정말 뭐 능력이 없어도 그냥 몸으로 때울 수 있는 뭐 그런 잡부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도 또 마지막에 또 부를 수도 있고 하니까 그 농장을 경영하는 주인의 판단과 권한에 속한 것이 그 품꾼을 부르는 어떤 순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결국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고 그 능력을 그냥 내가 뭐 폼을 재도 안 되고 폼제라고 주신 것도 아니고 그 능력만큼 일해서 내가 다 가지라고 그 능력을 주신 것도 아니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기가 뭐 큰 일을 맡았으면 하나님이 큰 책임을 물을 것이고 또 작은 일을 주었으면 그 작은 책임만큼만 하나님이 묻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능력 있는 사람은 일찍 들어가 농장에 뭐 여러 가지 할 일들 기초를 세우는 것도 많으니까 뭐 그런 일들을 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제일 먼저 부르신 것이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저희들이 마지막 주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거 해석이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놀고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 모두에게 이렇게 그러면 지금 계속 이렇게 사람을 많이 쓸 거였으면 아침에 다 분명히 자꾸 그때까지 일을 못 찾았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다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썼으면 어떨까? 그러면 원망도 없었을 텐데. 근데 지금 5번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여쭤봤던 거. 그들이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없다고 해석하면 아침에 뭘 하고 있었나? 다른 데 돌아다녔겠죠. 다른 일자를 찾으러. 그러니까 찾고 마지막으로 거기를 갔는데 은혜를 만난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석 자체가 달라질 것 같아서 여쭤보면 어떻게 이렇게 분들을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있던 사실이 아니라 비유니까 예수님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본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신비라고 뭐 모태에서부터 부른 사람도 있고 또 뭐 최근에 예수 믿어서 이제 일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건 어떤 하나님의 고난이고 하나님의 신비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 마지막 늦게 오다니 정말 제일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아무도 써주지 부르주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돌아가서 뭐 이제는 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용 노동자인데 그것도 마지막 한 시간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큰 은혜니까. 그래서 저는 이 비유의 초점을 은혜에다가 두고 싶고요. 이 자본주의 개념, 우리 인간이 세운 나라를 전복시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의 모든 가치를 정말 공동체를 세우는 은혜인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경쟁주의, 개인주의, 능력주의, 특권의식, 비교식 이런 거는 은혜 앞에서는 그냥 완전히 없어지고 녹아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기 원하신다.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어느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지 마지막에 온 사람이든지 다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째 말씀은 아까
분명히 그 노동자들은 아침부터 와 있다고 했는데, 왜냐하면은 그 밭에 필요한 일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일꾼들이 이제 있을 수 있으니까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일꾼 10사람 하기로 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모자라는 거예요. 또 갑자기 뭐 비가 온다 그러다 이렇게 천재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갑자기 일꾼이 오거든요. 맞아요. 내일 갑자기 이런데 비가 막 오는데 일꾼의 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의 손도 필요하거든요. 저녁에 지금 고추를 내지는 다 따야 되는데 내일 비가 막 오고 막 쏟아지려고 그러는데 그럼 저녁 때까지 할 사람 데려와야 되는 거죠. 주인 입장에 보면은 일찍 온 사람도 소중하지만 늦게 온 사람도 굉장히 소중하지 않겠나. 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주인이 처음부터 뭐 계획을 해서 뭐 주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 늦게 온 사람 늦게 온 대로 굉장히 소중하다 생각해서 그렇게 동일한 가치로 생각할 가치 없이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한번 두 가지로 한번 보고 아까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된다, 뭐 자본주의 가치관에서 바꿔야 된다 이러더라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모두를 살리신다.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고 결국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도 살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맨 일찍 온 사람들 뒤에 온 사람들 늦게 오면 우리가 임금 계산할 때에 나누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겠냐? 우리는 그리 왔지만 하게 하지 않겠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그라도 불평을 하지 덜 했겠죠. 그래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보면 공평하고 동일한 조건들이 항상 뭐 하나님 나라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교회 건축하면서 교인들이 뭐 저는 일하는데 교인들 늦게 오고 그러면 그런 마음이 안 생겨나는데 그런 마음을 좀 버렸습니다. 그냥 이렇게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일한다. 일하실 사람 일하고 그렇지 못한다. 꼭 교회는 누구는 일 많이 하고 누구는 적게 하고 누구는 뭐 하고 이것 때문에 불평이 항상 생기거든요.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좀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자비고 동정심이 오겠나. 실제로 우리가 바꾼다고 바꿔지겠습니까? 이스라엘 거대한 물건들이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그것들이 갑자기 바뀌어지고 너무나 거대한 사회를 바꾼다고 하면 힘든데 그런 거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정말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천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일꾼 한 사람이라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문득 떠오르는 게 제가 여기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수확기 이스라엘 포도원 수확기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들립니다. 바로 뒤에 수확기에 이어서 우기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불려가지고 빨리 포도원을 다 따야지만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 사회적 상황에서 이제 주인이 아침에도 나가고 점심 때도 나가고 저녁에도 나가고 하는 그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얘기한 거 조금 다른 포인트, 결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좀 다른데.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자기 필요에 따라서 품꾼을 데리고 왔단 말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오늘에 이게 보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필요에 따라서 품꾼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 품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 하루 먹을 양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어떤 좀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을 살게 하는 그런 마음이 앞서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네, 비유상 돈 안에서 뭐 크게 할 일이 없어도 할 일 없지만 이 주인은 아침에 막 서성거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있을 거란 생각에 나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품삯을 주려고, 그러니까 품삯을 주려고 데리고 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봐야지 은혜라는 측면에서 더 맞아떨어지지 않을까. 오 목사님의 그거는 일반적인 어떤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다 떼고, 일반적인 포도원주는, 그거는 실제로 구제기관이나 구제 사업하는 분들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일반적인,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어떤 주인으로서는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론 그런 어떤 좀 이렇게 일반적인 것도 아니도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었을 때 포도원 주인에 관한 그런 것들이 비유로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과연 그것들이 일반적인 것이고 그럴까 그런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이지 않죠. 네. 이제 오목사님, 저도 오목사님 생각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푹푹도 물어봤던 게 따라서 해석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 신학을 전공하거나 깊이 생각이 아니에요. 그냥 이 본문에서 보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 물고 들어가야 돼서 하나님 나라는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제 저희 교회가 배상자를 다 가정별로 나눠드렸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등록을 안 하시고 출석하신 분이 있거든요. 이분의 배상자를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등록 교인이 아니에요. 안 하신대요. 근데 어제 오셨어요. 근데 어제 드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저 온 이후에 1년 반 동안 한 번도 출석 안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되거든요. 근데 전부 다 드리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안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도 아니고 교회도 근데 드리면 안 돼. 근데 전부 다 드렸거든요. 어제 저녁 늦게까지 신방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아닌가. 오늘 이렇게 본문 어제 그 신방 다 하고 본문을 봤는데 드렸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 오목사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이유가 되는 사회적 배경이 그럴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주인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어떻게 오목사님의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주인을 그러니까 낮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막 그런 게 어떻게든 그 일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은혜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사실 주인에게도 그러니까 일꾼이 당장 한 사람이라도 필요한 상황에서 나가서 찾는데 그 일꾼들이 왔을 때 그 주인이 그 배상을 이제 보상을 해주는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그 자비와 긍휼로 이렇게 대해주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게 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인 포도원이라면 나누겠죠. 한 시간이라면 한 시간이라면 부분만 주겠지만, 그러니까 이 비유 속의 주인은 그 포도원 일꾼을 향한 그 자비 이런 게 더 중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그 김성호 목사님 얼핏 이야기하셨던 거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는 이 말씀 이게 마태가 이 말을 하면서 누구를 염두에 두고 어떤 상황을 염두에 두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당시 세리와 그 죄인들, 예수님 만났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확실히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또 제가 주석에 보니까 사도들하고 교회 내 위계상에 높은 지위에 있는 그 사도들이 사도들이 주장하는 그 연공, 그러니까 그런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겸손하라는 그런 취향의 뉘앙스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높은 지위와 이치를 가지고 사회 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게 좀 마태는 그런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를 이야기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여기에서 그 마태 공동체의 상황도 물론이지만 예수님의 원복음, 말씀하신 거를 그대로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갖고 있는 삶의 위치나 갖고 있었던 거는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대지양들 이런 분들, 그 랍비들이랑 비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보면 결국은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적용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렇게 그 예수님 입장에서, 마태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이겠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뭐, 저는 바리새인이 생각나고요. 일으켰고, 그러니까 특권의식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 부류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첫 마음의 순수한 동기를 잃어버리고 변심하거나 배신한 사람들의 또 경고의 말씀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안의 탕자 인가요? 예. 그 형도 생각이 나고, 또 바리새는 물론 생각나는데, 구약의 이제 사울이나 또 그 지혜의 왕 솔로몬도 사실 말년을 보면 그게 좀 굉장히 대조적인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요나도 생각이 났습니다. 요나. 예. 그 정말 자신의 어떤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과도해가지고, 예,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도 그 기회를 스스로 이제 차단하는 그 정도로 막 목에 힘주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이제 반省말씀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예, 좀 전에 왜 이제 예수님이나 그 마태가 기분이 안 좋았을까? 이건 이제 제 느낌인데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대답을 합니다. 어디에 대답을 하면 그 앞에 이제 원망한 이야기를 한 것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데 그 원망의 내용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는데 왜 우리하고 같이 취급을 하느냐. 똑같이 임금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인이 딱 부릅니다. 친구여라고 친구여. 왜 친구라고 했을까? 이 뉘앙스가 무슨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뉘앙스를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 친구 봐라 뭐 이런 뉘앙스가 아닐까. 그냥 친구가 아니라 그 뒤에 보면 22장에도 보면 그 준비되지 않은 이제 22장 12절에도 보면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것도 이제 종말론적인 말씀이고 또 가룟 유다에게도 그 친구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그 친구라는 맥락이 진짜 친구가 아니고 친구 같지 않은 친구를 칭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본 거죠. 저는 그 먼저 온 자들 우리 교회 우리 현재 교회 안에도 먼저 온 자들이 있고 나중 온 자들이 있는데 이들 사이에 이런 갈등들이 있거든요. 의식도 있고 계급 의식도 있고 어떤 우월 의식도 있고 또 나중 온 자들은 또 경쟁해서 자기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비유를 가지고 좀 지침을 주고 또 어떤 그
기준도 주고 뭐 그런 설교 좋은 그런 본문이 기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이제 그 12절에 보면은 먼저 온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일했는데 나중 온 사람들도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계속 특권 의식을 가지고 계속 자기들은 그거를 세습하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중 온 자들도 먼저 된 자들과 똑같이 하나님 당신이 자기 좋은 것을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셨는데 무시 교회 안에서 모든 걸 독점하려고 하고 이런 그 부분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 나라가 은혜의 공거 누구나 다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대로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아까 뭐 노동과 그 우리 분리 인간 소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능력만큼 열심히 일하는 목적이 모든 사람을 다 우리 같게 만들려고 다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노동의 가치가 있고 목적이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뭐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경쟁 의식이 알게 모르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잘 지혜롭게 해서 먼저 온 사람들도 경계로 이 말씀이 경고가 되어서 자기들 온 사람들은 또 기죽지 말고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양쪽이 다 은혜 받는 그런 설교를 어느 한쪽을 편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또 곤란할 것 같고요. 조금 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금 이것을 또 조금 그 확장해서 교회 안에 물론 우리가 목회된 사람이 교회 안인데 교회 안에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나 일반 사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까라고 한 가지 좀 짚어줬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아침에 새벽기도 때 그런 얘기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이 특히 이제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지금 6장의 말씀 여기에 그 매일 성경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이제 아침에 말씀 그 전한 거는 교회 안 사람들이 교회 의식 갖고 있다는 거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 당신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우린 천당 갈 사람, 당신은 지옥 갈 사람. 이게 이제 알권의식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밭이나 저 밭이나 똑같다. 비 내리는 똑같고 햇빛이 똑같다. 그것이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실수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마지막 뭐 5시 온 사람이죠. 그들이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만이 아니라 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단들이 자기들만 특권의식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만 정말 있고 또 교회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만 우리 5개교회만 예를 들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만 어느 목사만이 참 목자다 이런 식으로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버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확장시키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생각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좀 해체해야 되겠다. 지금까지 어떤 것들을 했든 어떤 것을 내가 갖고 있는 그 이력이든지 경력이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좀 스스로 좀 해체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고백이 좀 자기 해체가 아닌가.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좀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있고 아침부터 기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설교가 김정일 목사님 설교가 추석과 워낙 추석에 충실하게 설교를 하셔서 실제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또 같이 할 수는 없지만 설교가 김정일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추석과 본문에 충실하게 설교를 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읽으면서 제가 놀랐습니다. 오한우 목사님 한 말씀도 안 하셨네. 천국은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시니까 은혜로 받는 것이다라는 생각이었고요. 우리 뭐 옛날에 뭐 많이 듣던 말이지만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일하자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참 천국은 말이 필요 없는 천국이다. 그러나 할 말 많은 천국이다. 그리고 이 천국의 속성이 꼭 실존 보험하고 똑같다. 그 생각했습니다. 뭐 천국은 권선징악이 아니라 보상심리, 권선이고 보상심리도 아니고, 이거 다 목사님들 말씀하신 거 다 듣고 정리하면서 떠오른 거 그냥 한 건데요.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일하고 오래 살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일 못한다고 빨리 죽게 하시는 것도 아닌 것처럼, 목표도 뭐 큰 목표 한다고 뭐 많은 것 아니고, 작은 목표 한다고 뭐 좋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말씀을 잘 말씀을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네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또 일하며 살아갈 수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들을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셨고 또 다양한 또 생각과 또 해석을 통하여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리고, 또 전하게 될 귀한 말씀을 잘 익히고 또 묵상하고 또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또 몸과 마음이 불편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하고 싶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이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크신 은총과 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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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